우리 오후 시간에 이제 우리 또 제가 할 때에는 계속해서 우리 성경일동학교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성경 참 하나님 말씀이고 좋은 건 아는데 우리가 이걸 참 늘 가까이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두께가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렇죠? 이 성경은 또 이 종이 재질도 굉장히 얇은 아주 고급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얇은 종이로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두꺼워요. 읽기가 상당히 이제 일단은 딱 보기만 해도 일단은 좀 두려움이 있고 또 막상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게 잘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또 읽다 보면 이제 멍하게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하다가 이제 흥미를 잃게 되어서 늘 이제 연초에 시작했다가 좀 지나면은 그냥 이제 손 놓고 내려놓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 성경 일동 학교를 통해서 이 성경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나가는 그 힘을 우리가 한번 얻어보자 해서 이 성경 일동 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일동 학교에서 이제 하게 될 작업이 있는데 그 작업은 뭐냐면 일단은 길을 쭉 뚫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고속도로가 제일 먼저 이제 생긴 1번 도로가 뭐예요? 그렇죠. 경부고속도로. 그게 일단은 쫙 뚫려야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돼도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성경을 읽는 길을 쭉 뚫고 그 다음에는 길만 있으면 됩니까? 예, 길 잘 닦아놓고 고속도로에 자전거 타고 달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전거로 부산까지 며칠 걸릴까요? 안 달려봐서 모르겠는데 하루 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몇 박 며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엔진이 필요합니다. 엔진. 좋은 차, 좋은 엔진 달고서 쫙 달려줘야 금방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단은 길을 뚫는 작업. 이 길을 뚫는 작업이 뭐였느냐 하면은 이제 쭉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을 일단 한 길로 쫙 분류를 해보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구약 39권이죠. 신약은 몇 권일까요? 예, 27권. 너무 수준이 높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예, 어떻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39만 딱 알면 돼요. 39 뭐죠? 27. 그래서 합하면 66권. 네. 66권 이 성경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 구약을 볼 때에 구약을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왼쪽, 중간, 오른쪽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는데 맨 왼쪽은 이제 이름하여 뭡니까? 여기 이제 요 같은 색이죠? 역사서 쭉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노란 부분 여기는 뭐예요? 시가서. 그리고 맨 오른쪽에 여기 빨간색은 뭐죠? 예언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야기들을 이제 모아놓은 곳이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여기에 보면 이 또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또 여기 에스겔, 다니엘, 그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동그라미는 이게 뭐라고 설명드렸죠? 여기 있죠. 그렇죠. 포로 시대의 역사. 자, 이거는 나라가 망한 후에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이제 책들이 지금 이 동그라미 친 것들입니다. 이것들. 일단은 그렇다는 것이고, 예, 그렇게 이제 분류를 딱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시대 순으로 이제 쭉 배열을 한 게 지금 이 그림입니다. 시대 순으로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서 나머지 이제 역사서의 그 흐름 따라서 이제 역사서 순으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쫙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거는 뭐예요? 시가서하고 또 요 예언서 요것들은 거기 이제 맞게 갖다 붙이면 되는 건데 자 창세기부터 또 출애굽기 레위기는 이게 시대의 흐름이 흐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율법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이제 어느 시대냐면 이 출애굽기 광야에 이제 그 무렵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요 밑에다가 조그만 동그라미로 붙여놨어요. 민수기에서는 또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쭉 지도 그림 기억나시나요? 쭉 어디까지 갔냐면은 모압 평지, 이 가나안을 바라본 건너편 모압 평지 앞에까지 간 게 이제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거기에 이제 신명기는 그곳에서 쓰여졌지만 이 시간의 흐름은 없어요. 모세가 지금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한 그 세대가 아니고 그 다음 2세대들이죠. 출애굽할 때에 아직 어린 아이였거나 아니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성장해서 이 세대들이 이제 그 앞에 있습니다. 출애굽 어떻게 했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거나 알지 못하거나 이런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놓은 게 신명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밑에다 이제 붙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죠. 그 다음에 사사기는 그 다음에 정착을 한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시련을 겪는 이야기들이 이 사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는 시대 배경이 이제 그때예요. 그 무렵이지만 좀 이제 역사 흐름에 맞춘 얘기가 아니라 약간 뚝 떨어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 룻기는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성경에 들어와 있다 했습니까? 다윗.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주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자, 다윗 얘기를 하려고. 왜? 룻의 몇 대 손 이제 밑에 내려가 보니까 2세, 그리고 2세의 아들이 다윗,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역사의 흐름에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룻기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은 사무엘 선지자 이름을 딴 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 얘기입니까? 다윗 얘기죠. 그렇죠? 먼저 사울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이 사무엘서의 주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들어가면 열왕기에서는 누구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 그렇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쭉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이 또 방탕하고, 그러다 그 아들 때에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갈라지고,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갖고 이 열왕기는 맨 마지막 이제 그래서 다 망하는, 남북이 갈라졌는데 북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또 그 후에 망하고,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역대기, 역대기죠. 역대기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쓰였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에스라, 이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 에스라죠. 그는 늘 이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서 왔나? 자, 나는 왜 이 바벨론에 있을까? 나는 이 바벨론 민족이 아니고 유대인인데 왜 여기 와 있을까? 늘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자기 아버지 때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내려오는 이 말씀들 가지고 연구를 하고 파고들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나? 이걸 이제 그가 연구를 하고 늘 이제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이제 다 쓴 게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에서 이제 이제 시초부터 올라가서 딱 얘기를 합니다. 누구부터요? 아담, 셋, 에노스. 사실은 이 족보죠. 족보인데 왜 족보를 썼느냐? 왜라고 그랬습니까? 이 역사를 다 다루기에 너무 양이 방대하니까 아주 짧게 요약해서 압축한 게, 엑기스만 짜갖고 이제 남겨놓은 게 뭐예요? 족보.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하면서 쭉 이 족보를 적어놓은 게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역대기에 보면 열왕기하고 차이가 있는 게, 왕들 이야기를 쭉 썼지만 열왕기서에서는 남북 왕들을 다 다루었어요. 근데 역대기에는 북왕국은 아예 빼버렸습니다. 남유다의 왕들 얘기만 썼어요.
그 이유는 지금 이제 포로기 돌아와 있는데 돌아와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아수르에 먼저 망했는데 그 아수르가 이제 말하자면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혼혈 정책이 뭐냐 하면 뭡니까? 혼혈. 피를 섞는다 이거죠. 피를 섞어서 모든 민족들 다 짬뽕을 만들어 갖고 너나 차별 없이 우린 다 똑같이 평등하게 하겠다.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앞서간 생각이긴 한데 그걸 이제 완전히 진짜 짬뽕을 만들어서 하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 북이스라엘의 이 중심이었던 사마리아에 아수르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오고 같이 결혼해서 이제 살고 그러니까 뭐 자녀들이 뭐 이렇게 혼혈이 된 건 그렇다 치지만 이 문화적으로도 역시 아수르의 문화가 와서 정착하고 이제 하나님 믿는 믿음이 나만 있지만 다른 이방 문화하고 섞이고 짬뽕이 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은 이방인보다 못한 것처럼 거의 뭐 개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기에는 남유다의 이 역사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 에스라서에는 이제 성전을 재건축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느헤미야서에서는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을 또 이제 재건한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약 400년간의 이제 중간 시간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욥기 또 뭐 시편, 잠언전도 아가 이것들은 대략 요 시대 때 쓰여졌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위치를 시켰고 그다음에 아까 보았던 우리 예언서 보시면 이게 요 동그라미 빼고는 이제 나머지들은 언제 거예요? 다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 갈라져 있을 때에 쓰여졌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2권 나머지는 다니엘, 에스겔 이 사람들은 포로기 초반에 이제 잡혀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은 여기 앞쪽에 그다음에 학계, 스가랴 이 사람들은 성전 재건하고 할 때 있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요 라 밑에 학계, 스가랴 이렇게 갖다 붙이고 맨 마지막에 이제 말라기 이제 이름이 말라기 기로 끝나니까 얼핏 생각하기에 창세기 뭐 출애굽기 할 때 붙는 그 기자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냥 이름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이 말라기고 맨 마지막에 이제 또 하필 또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문의 끝말자 이렇게 그래서 이 끝에 있어서 말라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선지자 이름이 말라기입니다. 그렇게 요 대략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눈에 보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일단은 길을 쭉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길이 이렇게 뚫려 있구나. 이제 고속도로를 이제 뚫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을 우리가 이제 장착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거를 이제 엔진을 장착하는데 엔진은 뭐냐면 저희 집에 이제 그 어항이 있어요. 어항이 있는데 물고기가 이제 다 죽고 이제 2마리만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너무 썰렁해갖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보니까 개운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식물 가운데 이 개운죽인데 이렇게 대나무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물에 그냥 집어넣어도 잘 자라고 뭐 특별히 신경 안 써도 잘 자란다. 그래갖고 이 개운죽을 이제 사다가 쫙 이 어항에 삥 둘러갖고 꽂아놨습니다. 꽂아놨더니 뭐 그냥 정말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좋았는데 이 개운죽을 보면 대나무를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마디가 있잖아요. 마디가 이렇게 쫙 있는데 얘들이 이제 보면 항상 이거를 이제 개운죽이 또 이걸 개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개수를 어떻게 늘리냐면 중간을 이제 잘라줍니다. 중간을 이제 중간중간 어디 중간을 자르냐면 마디와 마디 사이 요 중간을 잘라줘요. 그러면 이제 그 중간을 잘라주면 그 밑에서는 이제 뿌리가 자라고 위로는 이제 또 싹이 나고 해서 이제 쭉 길게 자라난다고 그래요. 근데 얘들이 이게 자라는 게 무작정 아무 데서나 이게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식물 같은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요 앞에
여기에도 이제 우리가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일동학교잖아요. 이 생장점이라는 게 이게 식물에게 있는 거죠. 바로 고기가 탁 터져야 이게 쑥 하고 자라나는 거죠. 대나무가 어떻습니까? 대나무가 이 몇 년 동안 이 땅 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탁 터지면은 그냥 갑자기 쭉쭉쭉 하고 며칠 만에 쑥 하고 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막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막혀 있는 부분을 탁 터트려주면 우리가 쑥 하고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이 그런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데 지금 막혀 있는 것을 뚫어주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엔진을 장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엔진을 이제 장착을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할 때 어떤 내용을 했었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이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을 가져온 문장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논란 가운데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과학에서는 지금 이제 일반적인 과학에서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거죠. 그들은 아니다. 주로 이제 주류 과학자들은 다 진화론을 이제 지지를 하고 있고, 우리 학교에서도 배우는 뭐 과학 뭐 이런 게 다 진화론의 입각에서 이제 교과서가 써져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 전인가 2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뉴스에 나온 게 있어요. 이제 창조과학회 이런 관련된 과학자들이 교과 편찬위원회에 이제 진정을 한 거예요. 뭘 진정했냐면 진화론 그 내용 가운데 과학에 증명되지 않은 이 내용이 있다 해갖고 이제 진정을 해서 그 이제 검토를 해보고 이제 빼버린 그 일이 있었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 진화론에서 이야기해오는 상식적으로 이야기해왔던 내용들인데 그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증명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없겠어요? 이거 오랜 시간에 걸쳐갖고 이게 이루어졌다 얘기를 하잖아요. 수십만 년 또는 수억 년 걸쳐서 이게 됐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은 그 수많은 오랜 시간을 관찰을 해갖고 요걸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없고 그 오래전에 데이터가 정확하게 있는 게 없으니까 사실은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또 이 우주의 시초를 과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빅뱅이 있다. 가수 빅뱅이 아니라 이 어느 그 순간에 뭔가 대폭발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이게 우주가 지금도 계속해서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또 어떻게 이걸 증명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증명을 해도 이 빅뱅이 있었으면 그 빅뱅이 있게 만든 그 무엇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폭발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럼 그건 또 어디서 났냐? 결국에는 우리가 이 모든 게 다 진화론도 마찬가지. 진화론도 뭐가 계속해서 이제 진화를 해왔다고 그러는데 그럼 맨 처음에는 어디에서 진화를 했을까? 그렇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에는 가면 그것도 증명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이거는 다 증명이 되고 확실한 것 같지만 과학도 따지고 올라가면 그 맨 끝에는 결국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대폭발이 있었을 것이다. 빅뱅이 있었을 것이다. 또는 이게 진화가 됐을 것이다. 이걸 기정사실로 믿고 믿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제 것들을 작업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도 사실은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의 믿음. 과학도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도 신앙이고
그럼 결국은 과학과 종교의 차이는 뭘 믿느냐의 차이지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과학도 믿는 거고 우리도 믿는 거고. 그러니까 과학은 막 이게 다 증명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증명된 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증명됐다 해도 맨 처음에 그 무엇은 또 어떻게 생겨났느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고, 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하여튼 있었다 이렇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 더 올라간 거죠. 그걸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 차이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이제 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읽어 나가면서, 그러니까 뭐 그 과학의 눈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이 창세기는 아주 신화 같고, 마치 단군 신화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옛날 이야기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엔 이건 믿음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이 쭉 꿰뚫고 있는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누가 왕이냐. 여기 뭐가 있어요? 왕관이 있죠. 아주 멋진 왕관이 있습니다. 왕들이 쓰는 이 왕관이 있는데, 성경은 쭉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왕이냐, 그 누가 왕인지를 밝히는 거고. 근데 그 누가 왕인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왕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 오늘 읽어본 창세기 2장에 보면 무슨 얘기, 어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악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악과 그러면 안 믿는 분들은 굉장히 웃기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웃기게 생각하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전철을 타고 이제 친구와 함께 가고 있는데, 전철간에 이제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주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열심히 이제 전도하시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별로 이제 기분이 안 좋은 어떤 아저씨가 저와 같은 칸에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딱 탔는데 시끄럽게 왜 이러냐 막 이렇게 이제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이제 뭐 그럴 수 있겠다, 시끄러우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제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뭔가를 많이 알고 계신 분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이거 성경 다 이거 거짓말 아니냐, 웃기는 이야기다 하면서 선악과 얘기를 이제 또 그 항의하는 분이 선악과 그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아마 하여튼 뭐 교회도 좀 다녀보신 분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악과 그거 왜 만들었냐고,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그러고, 그럼 왜 만들었느냐, 그 웃기는 얘기 아니냐 막 이제 막 따지시면서 했던, 이제 그걸 이제 목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 선악과, 그래요. 우리도 지금 교회 다니고 있지만, 교회 다니면서 근데 하나님이 왜 만드셨지? 그렇잖아요. 안 만들었으면 문제가 안 생길 건데, 하나님 왜 굳이 만들어 놓고 먹지 마 해놓고 먹으니까 야, 이 나쁜 놈하고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걸 우리가 해결을 안 하면 이 생장점이 이제 막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이제 뚫어봅시다. 자, 이 선악과는 결국 이제 그럼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왜 만드셨을까요? 결국 이제 무슨 문제냐?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왕이냐?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어느 나무 열매라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흔히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그러죠? 사과. 그렇죠? 사과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진짜 사과였는지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어 보질 않았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사과라고도 하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또 딴 거 아니냐 뭐 이것저것. 근데 선악과가 사과면 어떻고, 아니면 호박이면 어떻고, 오이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야, 이거 먹으면 안 돼
라고 하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왜 그럼 그렇게 하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악과 열매를 먹는 게, 선악과 열매를 안 먹는 게 이게 힘이 드는 일일까요? 아니면 쉬운 일일까요? 선악과 열매 안 먹는 거 딱 명령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면 좀 할 만한 일입니까? 네, 할 만한 일이죠. 여러분 정말 수준이 높으셔서 정답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자, 만약에 여기 한번 오늘 말씀 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수시로 네가 먹고 싶으면 먹고 배부르면 그냥 안 먹어도 되고 네가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먹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죠.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자,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네가 먹어라 라고 했어요. 근데 딱 하나, 자,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고 자, 다른 거 다 먹어 하다가 그런데 하면서 이렇게 두리번 아마 하나님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를 딱 보고 야, 근데 저거는 먹지 마. 저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의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의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 나무가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담이 그것을 듣고 안 먹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무슨 효능이 있는가, 무슨 이게 힘이 있나, 이거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는 네모다. 선악과는 네모다 그랬네요. 자, 여기에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악과는 순종이다. 순종. 그것도 좋은 대답이십니다. 또 선악과는 땡땡이다. 뭐요? 자유의지다. 아주 수준 높은 대답을 해주셨어요. 또 뭐 생각나는, 또 누가 또 말씀하셨는데? 믿음이다. 예, 또 믿음이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악과는 뭐냐? 영광의 면류관이다. 영광의 면류관. 자, 선악과는 영광의 면류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이유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려고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 오늘 여러분이 말씀한 것 가운데도 아주 중요한 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순종이나 자유의지나 믿음이나, 자, 이것들이 다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보면 이 세상에 다 이 자연 만물이 움직이는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지구 어떻게 움직이죠?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죠. 그렇죠? 자전이라는 걸 하고, 그래서 낮과 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구는 또 어떻게 해요? 1년을 주기로 해서 한 번씩 이 태양을 주위를 돕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지구가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어서 우리에게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럼 늘 같은 온도가 우리에게 똑같이 되겠죠. 이렇게 바로 서 있으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가까이 갈 때는 여름이고 멀리 갈 때는 겨울이고 중간에 딱 좋을 때는 봄, 가을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이 지구에게 이 법칙을 맨 처음에 딱 부여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는 맨날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지치지도 않고 돌면서, 그리고 1년 주기로 또 이렇게 돌고, 또 더 신기한 거는 무슨 해성 뭐 이런 것들은 원으로 도는 게 아니라 타원형으로 샥 왔다가 쫙 갔다가, 이런 막 70몇 년 만에 오는 헨리해성 뭐 이런 것들은 어디서 그렇게 나타나는지 희한하게 그렇게 또 타원형으로 이 우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이 이렇게 사계절이 생기고 낮과 밤이 생김에 따라서, 또 우리 옆에 달이 있음에 따라서 또 조수간만의 차 이게 생겨서 이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밀물 썰물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또 갯벌이 생기고, 거기에서 또 사는 뭐 꼬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갯벌에 사는 생물들도 또 거기에 살고 있고, 아니면 또 저 깊은 바다에 또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거기에 또 맞는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이 지구에는 또 이 공기 가운데 우리가 산소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주 교묘하게 산소 그리고 이산화탄소 뭐 질소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아주 적합한 비율로 이 지구상에 존재를 해서 우리가 숨을 쉬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기를 바다에 있는 뭐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이런 것들이 막 공기를 내뿜고, 저 아마존 밀림에서 또 이 공기를 내뿜고 해서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숨을 쉬어도 전혀 이 공기가 모자르지 않게, 또 이런 게 이게 어떻게 정말 이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만들려면 정말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교한 것이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치 이 지구가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처럼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걸 흉내내서 사람들이 이제 뭘 만들어요? 기계를 만들죠. 이 기계는 이제 만든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기계에 작동되는 원리가 있죠. 이렇게 되도록 생각을 해서 만들어서 작동이 되어지죠. 요즘엔 옛날보다 아주 복잡해져 갖고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인공지능 뭐 이런 것이 생겨갖고 인공지능이 막 개발이 되어서 막 됩니다만, 인공지능도 걔가 무작정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 논리 구조를 이걸 다 프로그래밍 해갖고 입력을 해 놓은 거죠. 어떤 게 이제 딱 자극이 오면 거기에 어떤 반응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자극이 올 땐 어떤 반응을 하고, 이게 일일이 사람이 다 프로그래밍 해갖고 거기에 집어넣어 놓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기계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 만든 사람이 모든 걸 이제 프로그래밍해서 그 움직이는 원리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지구도 그런 식이죠. 마치 그 기계를 우리가 프로그래밍 한 것처럼 모든 작동되는 원리가 딱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지구는 그대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극히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지만, 이 지구는 순종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데, 이거는 어때요? 지구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거에 의해서 타율로, 이게 프로그래밍 된 거에 의해서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기계들은 이렇게 타율에 의해서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딱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을 때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죠. 따라 대로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거 다 만들 때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사람 만드실 때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이 따라 대로 하나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거는, 이거는 일종의 거울이다. 거울은 어떻습니까? 거울 속에 비치는 거는 누구를 따라하게 돼 있어요? 내가 거울 앞에 서 있고 거울 속에 비치는 나, 거울 속에 비치는 나는 누구를 따라하는 겁니까? 나를 그대로 보여주고 따라하게 돼 있죠. 내가 손을 딱 들면 걔도 손을 들지 다리를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주 정상적인 건데, 이게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하나님을 그대로 비추어 내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인간답게 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잘 얼마나 그대로 똑같이 비추어 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모든 짐승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그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마치 그냥 로봇처럼 그냥 딱 입력된 대로 움직이는 로봇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그런데 하나님 원하신 거는 뭡니까? 내가 자율적으로 움직이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지만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뭐 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 높여드리기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자유의지를 부여하니까 때로는 막 말도 안 듣고 막 이러는데 왜 그럽니까? 자, 요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 이 차가 혹시 뭔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혹시 아시나요? 차 좋아하시는 분들? 예, 이 차가 뭐냐면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TV에서 했던 게 있어요. 이 차가 그때 나온 건데 뭐냐면 전격 제트 작전이라고. 예, 기억하시나요? 전격 제트 작전? 예. 그 차가 이게 말도 하고 차가 이 차 타는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이 주인공이 위협에 처하면은 갑자기 시계가 있어요. 이 차 이름이 키트였던 것 같은데 키트 하고 딱 부르면은 어딘가에 있다 갑자기 차가 윙 하고 나타나고 주인공을 또 구해주고 심지어는 그 TV에 보니까요 주인공이 너무 피곤하니까 좀 자라고 이러고 차가 알아서 막 운전을 하고 근데 요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런 차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차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타는 차 어때요? 일일이 내가 모든 걸 다 이렇게 조작을 해야 움직이는 차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딱 놓고 가지세요 그러면 어떤 차를 가지시겠습니까? 예, 얘를 가지겠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예, 피곤할 때 자, 어디 가야 되는데 좀 알아서 가봐 이러고 말만 하면 그냥 다 해주는 아주 좋은 차인데 그냥 가지라면 이걸 가지지 왜 이거 내가 운전하는 차를 가지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뭐가 좋아요? 그냥 내가 프로그래밍한 대로 움직이는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와 함께 이 교감을 하고 나와 함께 말도 하고 그 의지를 가지고 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걸 더 좋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요즘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로봇 강아지 있죠. 그 로봇 강아지 막 진짜 강아지처럼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주인을 보면 또 찾아와갖고 막 이렇게 멍멍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거하고 진짜 강아지하고 이제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로봇 강아지가 혹시 더 비쌀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사실 우리는 뭘 더 택하고 싶습니까? 로봇 강아지도 좀 흥미가 가지만 진짜 강아지가 더 좋지 않습니까? 뭔가 만지면 따뜻한 그런 느낌도 있고 털은 좀 빠지겠지만 그렇죠? 예. 왜? 진짜 강아지는 뭔가 좀 나와 교감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막 내가 오면 좋다고 꼬리도 치고 막 나한테 와갖고 이제 막 이렇게 좋다고 하는 표시를 하니까 이게 뭔가 교감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관계. 그냥 보는 대상으로 우리가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대화도 하고 같이 즐거운 것도 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로 함께 하나님과 관계 나누며 이야기도 하며 즐거운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렇죠?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면 또 얼마나 뿌듯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거 누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지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들은 어때요? 이방 종교는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은 그게 이방 종교에서 만든 신은 말 그대로 사람이 만들어낸 신 아닙니까? 사람이 목적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뭐 어떤 목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세요. 우리 가장 원초적인 종교 어떤 겁니까? 그냥 물 떠놓고 달에다 놓고 비는 거죠. 왜?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가 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빌고. 예, 그렇게 이거는 뭡니까? 그냥 우리의 요구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해주세요. 요구를 하는 그냥 일방적인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지, 그런 신은 참 신이 아니라는 거죠. 교감을 이루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신으로 우리의 곁에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선악과의 이제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선악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악과는 어때요? 우리가 안 먹는 게 정말 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다른 게 많이 있으니까 동산에 아무것도 없고 선악과만 한 그릇 딱 심어놓고 너 이거 먹으면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다른 거 먹을 게 없는데 이거 하나 있는데 이거 못 먹게 하면 어떡해요? 그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게 아니죠. 많은 것들이 있고 그 가운데 딱 한 그릇을 근데 하나님이 딱 지정을 하셨어요. 너 이거 먹지 마. 자, 이거는 그래서 이 선악과는 성격이 뭐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충분히. 우리가 못할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이 선악과라고 하는 거는 일회적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회적인 게 아니에요. 자, 선악과 먹지 마. 먹지 마 해서 네 하고 언제까지? 한 내일까지 먹지 마. 그래서 네 했으면 그걸로 끝나느냐? 마치 우리가 무슨 면허증 따듯이 딱 하루 동안 안 먹었으니까 성공했어. 축하해 하고 이제 먹어. 이게 아니죠.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상 이거는 끝까지 이제 지켜야만 할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요 옆에 있는 그림 뭐죠, 이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게 누군지? 예, 이게 누구죠? 백설공주죠, 백설공주. 백설공주 그 계모가 이제 독이 든 사과를 줬어요. 그거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백설공주가 쓰러졌죠. 예,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자, 무슨 얘기냐? 선악과는 독사과가 아니다. 독사과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선악과 먹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그냥 사실은 뭐 큰 변화 없이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은 받지만 이거 먹고 잘못했어 하고 탁 이제 죽고 이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거는 선악과를 안 먹는 거 이거 굉장한 기술이 필요한 일인가요? 아니죠. 저거 안 먹으려면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해야 그래야 안 먹을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죠. 안 먹는 거는 어떤 일이에요? 이건 그냥 본능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냥 안 먹겠다 하면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하여튼 무슨 글씨인지 알아보시겠죠, 대략? 자, 그럼 이거를 네 가지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딱 지정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또 늘상 해야 되는 거고 그거 먹는다고 해서 뭐 죽거나 뭐 큰 위협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하지 않겠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안 먹는 거 어떤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어떤 일을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먹는 거 이 먹는 건 어때요? 우리가 늘상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먹는다는 거 하루에 3번은 그냥 배가 고프면 우리가 먹어야지 안 먹으면 이거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매일같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야 되는 일 가운데에 근데 늘 먹다가 보면 뭐가 보여요? 동산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그 나무가 보이는 거죠. 그 나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 나무 딱 보면서 맛있게 생겼네 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지.
자, 늘 먹을 때마다 근데 딱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어. 만약에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안 만드셨더라면 어땠을까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렇죠? 잘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날 그냥 먹고만 있었다. 아무 제한 없이 그냥 먹기만 했다. 하나님 생각은 금방 빠이빠이 하고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먹는 거 가운데 하나, 못 먹는 거를 하나 딱 심어두셨어요. 먹다가 이거는 하나님 못 먹게 하신 거지.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고,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것 가운데 하나를 지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하나님 생각,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 말씀이 먹을 때마다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도 이거 말고도 먹을 게 이렇게 많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와갖고 이거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봐라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하셨죠. 그렇죠? 자, 우리가 먹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먹을 때에 늘 누구를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혹시 까먹고 아직까지 잘 안 하셨던 분들은 밥 먹을 때마다 이 선악과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쌀도 먹지 마라 이랬으면 우리 어쩔 뻔했습니까? 한국 사람들 다 그냥 빵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쌀도 먹게 해주시고 우리 다 먹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우리가 감사하면서 항상 하나님 기억하면서 식사하시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감사하면서 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동행하는 삶이 다른 게 아니라 매 우리가 움직이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 동행하심을 느끼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선악과를 어때요?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 자체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처럼 생각하느냐? 요 그림이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뭘까요? 뭐 좀 잘 안 보이시면 크게 확대해 볼까요? 무슨 램프예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 그렇죠? 이 요술 램프에서 탁 뭐가 나와요? 그 요정? 우락부락한 요정이 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탁 나왔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주인님? 하고 폭 나오잖아요. 그럼 막 부탁하면 다 들어주죠. 마치 우리가 사람이 생각이 뭐처럼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알라딘의 그 요술 램프처럼, 요술 램프에 나오는 이 요정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꼭 아쉬운 거 있으면 기도하고, 아쉬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펑 하고 나타나서 도와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참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대화하면서 교제하시고 함께 이 친분을 더 높여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친분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하고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우리를 도와주는 거하고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안 돕는 분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친밀함 가운데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와 그 친밀함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사탄이 어떤 식으로 유혹을 했느냐? 창세기 3장 이제 4절 5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패턴이 나옵니다. 패턴. 사탄이 사람을 어떻게 유혹하고 미혹에 빠뜨리느냐. 여기 보면 이제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이 얘기하는데 이르되 너희가 결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영생불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그 이방 종교들이 보면 다 이런 걸 꿈꾸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동양 종교 가운데 도교나 뭐 이런 쪽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제 도교 쪽에서 이제 그 도교 수련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사라고 불러요. 도사. 예. 배추도사, 무도사. 아시죠? 근데 우리 도사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고 산신령같이 이런 존재잖아요. 이 도교에서 이제 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오래 사람이 사는 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사람이 일생 동안 숨 쉴 수 있는 그 호흡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빨리 숨을 많이 이렇게 쉬면은 그만큼 빨리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도교에서 딱 하는 그 수련 방법은 뭐냐? 숨을 느릿느릿하게 오랫동안 이제 쉬는 거죠. 한번 숨 내쉬는 것도 쉬는 듯 마는데 오래 해갖고 이거 시간을 연장하면 우리가 오래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 더 나아가서 불교는 아예 뭘 얘기해요? 윤회가 뭐예요? 죽었는데 죽고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다른 뭘로 또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이 이거는 윤이 뭐예요? 이게 동그라미 계속 돈다 이거죠. 끝이 없고 이거 진짜 이거야말로 영생불사네요. 그렇죠? 그리고 영원히 그래 잘하면은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못하면은 사람이었다 또 그 다음 생에 뭐가 된다고 그래요? 막 개도 됐다가 착한 개면 또 사람이 되나? 네.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이게 영원히 이게 살고 싶은 지금 사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런 종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눈이 밝아진다. 네, 눈이 밝아진다 그래요. 눈이 밝아진 거 이건 뭘 얘기할까요? 영어에 보면 제가 예전에 이제 공부했던 그 영어 단어 그 이제 어원을 설명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이제 맨 앞에 나온 단어 가운데 이게 딱 나오는데 이제 뭐냐면 enlighte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light가 뭐예요? 빛 이런 거죠. 밝아지게 하다라는 이런 뜻인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계몽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인류 역사에서 이 계몽주의 시대가 있어요. 계몽주의 시대가 뭐냐면 18세기 막 이 무렵 18세기 전은 어떤 시대냐면 중세 시대입니다. 중세 시대. 그 시대에는 뭔가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억압되어 있고 학문하는 것도 이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했어요. 모든 게 다 신의 그 영역으로만 이제 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설명하니까 일반 학문들이 이제 발달을 잘 못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깨어서 막 이제 반기를 들고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계몽주의 시대가 이제 막 되는데 계몽주의 시대의 이제 대표적인 특징 뭐냐? 사람의 이성 합리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18세기에는 막 사람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막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면 다 할 수 있을 거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토피아 이런 아주 꿈과 같은 이상향 사실은 천국이 이상향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이상향 그걸 이제 유토피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될 거야 될 것처럼 이제 생각을 했던 시기가 바로 이 18세기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도 사실은 영향을 계속해서 이제 미치고 있죠. 사람이 과학을 발전시키면 뭐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요즘에 뭐 과학에서 제일 그 핫한 분야는 뭡니까? 생명공학이죠. 생명공학. 자, 사람 복제 할 수 있나? 지금까지 뭐 이론적으로는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개도 했다고 그러고 뭐 양도 했다고 그러고 뭐 황우석 박사 뭐 논란이 있었지만 뭐 이런 뭐 복제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남겨둔 건 뭐냐? 사람 복제입니다. 사람 복제. 사람을 복제해낸다.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든다.
이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할까요? 예, 이론적으로는 뭐 될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모릅니다. 그리고 나와 똑같은 사람, 사실은 이게 생명의 그 영역을 사람이 이제 들어가려는 거죠. 그동안 생명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죠. 하나님 주시면 태어나는 거고 이런 분야인데 이것을 이제 사람이 슬슬 이제 노리고 있는 거죠. 그쪽을. 이게 과연 사람을 막 복제해내고 마치 공장에서 뭐 찍어내듯이 물건 찍어내듯이 사람이 막 이제 쏟아져 나오면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예. 엄청난 혼란이 이제 벌어지게 돼. 이런 세상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다 뭐냐? 눈이 밝아져. 우리 이성과 합리주의로 뭔가 될 것처럼. 또 요즘에 아까 인공지능 얘기도 했지만 인공지능 그게 계속해서 발달하면 어떤 일이 될까요? 터미네이터 아시죠? 영화 터미네이터 아십니까? 거기 보면 사람이 완전 다 망해버리죠. 왜 망해요? 인공지능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계의 지능이 컴퓨터 지능이 사람보다 더 좋아지니까 이 컴퓨터가 사람을 몰락시키고 지 지능으로 막 로봇을 찍어 만들어갖고 사람을 공격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 사실 아무도 장담 못하고 실제로 이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그걸 지금 다 우려하고 있고 하지만 연구는 하고 있고 예, 좀 이 말이 안 되죠. 모순적이죠. 그런 걸 우려하면서도 그걸 또 연구하고 있어요. 왜? 돈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이 과학이 발전하는 게 꼭 좋기만 한 거냐? 좋기만 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눈이 밝아져. 그런 식의 어떤 유혹이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이것도 이제 동양 종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제 범신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인도 쪽에서 이제 나온 종교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힌두교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이 뭐 이게 다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단계를 올라가서 수련을 하면 그리고 그 가운데 나도 하나고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게 모든 게 다 이게 자연인과 나는 하나다. 이게 바로 그 뭐 힌두교 같은데 사상이죠. 모든 게 다 신이다 하니까 뭐 동네 지나가는 개미도 신이고 쥐도 신이고 인도의 어느 지역 보여준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데 보니까 그 동네는 쥐를 신으로 섬기고 있더라고요. 신전이 있는데 쥐들이 막 돌아다니고 너무 끔찍한데 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이런 걸 보니까 참 어떻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사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여기 사탄의 우리의 공격하는 패턴이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윤리적인 어떤 윤리적으로 우리가 착하게 살면은 될 것처럼 우리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착하게 살았으니까 죽음 좋은 데 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믿는 분들은. 근데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느냐? 천국 갑니까? 착하게 사는 거하고 천국하고는 별 관계 없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열매가 나오면 그래서 이제 착해지니까 그래서 착해지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착한 거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이제 그런 어떤 윤리적인 틀 안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잘 살면 우리가 천국 좋은 데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냥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꼭 너희는 하나님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그러냐? 너무 너희는 이기적이다. 너희는
굉장히 편협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막 공경하고 우리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어야만 천국 가는 걸, 다른 거 믿으면 못 가는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죠? 사실을 얘기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막 우리가 학대하고 그 사람들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대우 안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우리는 아주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어때요? 우리 인격적으로도 탁월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 대하고, 그러나 적어도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는 하나밖에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사실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이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세상은 여러 가지 합리적인 생각으로 야 이거 봐라 여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못 간다고 그래, 그냥 합리적인 눈으로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으려나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간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 온전히 세워서 우리 하나님 온전히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께서 또 사랑하시고